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바디메오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께 소리쳤을까요?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디메오의 심령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고 정말 주님을 갈망했던 그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런 바디메오의 마음같이 그러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께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 시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사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그 축복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목마른 사람이 저신의 물을 찾듯 주님,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 이 시간 주님을 찾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며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경외하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십시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기에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그렇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쳐서 주님 경배하.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지옥과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 온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저는 요즘 나도 모르는 그런 겉옷들, 또 내 안에 쌓이는 어떤 욕심들, 이기심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선명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제 모습을 요즘 근래에 발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주셨음에도 그거보다 더 좋은 것들이 많은 줄 알고 세상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허망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래서 정말 이 귀한 축복들을 맛보지 못하고 사는 날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많은 것을 쫓고 살지만 우리가 죽고 나면 심판대 앞에 설 때에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걸 영원할 것 같은 우리 인생도, 영원할 것 같은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그 영광과 존귀와 명예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라, 네 눈을 들어서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들, 겉옷들, 세상이 주는 그런 수많은 겉옷들을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축복되게 하셨는데 그 축복을 오늘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들, 무용지물인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살 때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우리를 그 지옥과 재앙에서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있는 하나님 역사해 주실 분을 축복해 주시니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붙잡고 나갑니다. 우리 영혼이 오직 이 시간 영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욕심과 내 것을 벗어버리고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상을 느끼게 원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 세상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해 주시옵소서.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함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우리 작은 불을 켜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지금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인생의 최고의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고자 하나님의 열심과 능력으로 저희들의 인생을 간섭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으나 예수님을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로 여기며 자신들의 성공과 바램을 위한 말씀이 아닌 저희들의 욕심이 주인이 되어서 출발도 방향도 목적도 잃어버린 영적 맥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세상의 꽃길을 걷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가치 있다고 여겼던 저희들의 겉옷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죄인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백한 소경 바디메의 고백이 지금 저희들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삶의 주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성령의 도우심 속에 죄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가며 천국을 향해 출발한 순례자의 길을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복된 인생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영원한 기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주일날 아침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눈을 열어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귀를 열어 들을 수 있게 하시며 저희들의 마음에 잘 박힌 못과 같이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가스펠 교회와 교육자, 중직자, 유초, 대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과 마음을 만져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몸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 손길이 임하는 시간이기를 바라며 마음의 풍랑과 세상의 풍랑 속에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님의 위로가 임하는 시간이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하나님 마가복음을 순서대로 우리 강해를 하고 있죠.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게 펴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은이하고 우리 임창남 성도님 오늘 세례식 있는데 앞으로 세례식을 예배 끝나고 할 예정이고요. 우리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세례식을 별도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사회학자죠. 우리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 찰스 쿨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제시한 개념인데 이론이 됐죠.
이게 뭐냐면 이제 거울 자아 이론이다 이렇게 해서 이 거울 자아 이론이 되게 이렇게 유명한 이론이 됐어요. 뭐냐면 그게 거울 자아 이론이 뭐냐면 이 거울 속에 비친 이 나를 보듯이 이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듯이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을 거울 삼아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 이런 것들을 거울 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하는 말,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모습들로 내 자아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내 자아가 주변 사람들의 어떤 말이나 행동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이 부모님이 이 화가 많거나 아이를 늘 너는 그거밖에 안 되고 너는 별 볼 일 없는 아이고 이렇게 늘 정죄를 하거나 혼을 내면요, 이 아이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자존감이 너무 낮은 자아로 형성이 돼서 커서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맞죠? 그런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너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심한 말들을 쏟아낸다면 그게 내 자아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대로 어떤 좋은 선생님을 만나거나 부모님이 그런 분이라면 더 좋겠죠. 어떤 누군가를 만나서 야 너는 참 귀하구나, 너는 참 아름답구나 이렇게 얘기해주면 이 건강한 자아로 변화가 되고 건강한 자아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굉장히 많죠. 이 책에 보니까 예화를 하나 이렇게 드러났더라고요. 이 세계 2차 대전 때 전쟁이 막 심하게 있을 때 몸을 파는 창녀, 전쟁통에 몸을 이렇게 파는, 그러니까 몸을 판다는 것은 그런 환경에서 자랐겠죠. 어쩔 수 없이 누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막 군인들에게 몸을 팔고 망신창이가 된 이 창녀에게 한 장군이 옵니다. 이 장군이 만나서 이 창녀 장군이 찾아오니까 당연히 또 그러는 줄 알고 자기를 학대하고 때리고 몸을 팔게 하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이 장군이 와서 당신은 참 귀부인 같소, 당신은 정말 아름답고 귀하고 귀부인 같소,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예? 제가 귀부인 같다고요? 제 인생이 꼬라진데? 아니, 당신은 내가 딱 봤을 때 정말 귀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간 거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 장군이 이 전쟁통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 이렇게 누워 있고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어떤 귀부인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창녀였던 거죠. 깜짝 놀라죠. 당신의 그 말 한마디가 내가 생각을 하게 하고 내 마음을 바꾸고, 아, 나도 귀부인이 될 수 있구나. 그 당시 귀부인은 뭐 갑진 부잣집 그 부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정상적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장군을 간호하고 병문안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론이, 이 거울 자아 이론이 가장 많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게 성경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살아갈 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 인생의 기적처럼 일어나는 그 기적들이 성경 안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말 한마디로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소경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평생 이런 소경 따위가, 이런 거지가,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네가 무슨 구원을 받아? 네가 무슨 귀한 일을 할 수 있어? 너 같은 게 어떻게 값진 일을, 존귀한 일을 할 수 있어? 이런 소리를 듣고 자랐던 소경이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에게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복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모세 아시죠? 하나님 모세를 선택하셨는데, 모세 보고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라 하니까 모세가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배경이 있어요. 모세는 살인자거든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실수로요, 애굽 사람을 죽였거든요. 그뿐 아니죠. 살인만 했습니까?
평생을 낙심하고 좌절하고 모세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내가 이 백성을 인도할 인도자로, 지도자로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 음성을 이 떨기나무 앞에서 네 발에 있는 신을 벗어라. 나는 거룩한 자니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네 손에 있는 지팡이도 내려놔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평생 그냥 소경으로 살아야 되고, 평생 우리의 수준대로 살아야 되고, 사람들이 내 세상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우리 인생, 우리 삶에, 우리 생에 거울 삼아서 그렇게 살아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지금 불러주셨어요. 세상은 자꾸 안 된다, 너 같은 죄인이, 너 같은 것이, 이러면서 하나님과 멀리하게 만들죠. 그리고 허망한 인생으로 살게 만들어서 결국 실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또 이 시간, 이 예배드린 이 시간에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셔야 돼요. 말씀을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잘 듣지 못하죠? 오늘 누가복음에 보니까 19장 41절에 42절에 예수님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늘 예루살렘 성을 보시는 거죠. 이 오늘 마가복음에는 우셨다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우셨다는 표현이 돼 있어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 우셨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서 24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죠? 이 고독, 외로움, 이런 거는요 우리 안에서 나오죠. 여러분 고독이 우리 내면에서 나와요. 이 외로움, 이거는요 내면에서 나와요. 그래서 주로 이 고독은 이 사람이 많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죠. 내 주변에 사람이 진짜 많고, 뭐 주변에 친구들도 많고, 뭐 굉장히 인맥이 넓어도 이 고독이나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렇죠? 그렇죠. 또 반대로 혼자 있어도, 아무도 없이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독과 외로움은 내면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면이, 내 속사람이 고독하고 외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신뢰할 수 없는 대상, 내가 신뢰할 수 없는 대상. 그러니까 누군가를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외롭고요 고독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누군가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만난다면 우리는 고독하지 않겠죠. 인생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 떠났죠. 그게 죄죠. 하나님 떠난 게 죄예요.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게 죄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고독과 외로움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돈이 많으면 외로움이 없을 것 같습니까? 내 자리가 좋으면 외로움이 없을 것 같습니까? 친구들이 많으면 외로움이 없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외로움이 사라지고 고독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거울 삼고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온전한 자아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요 그분의 말씀이 음성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설교를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믿지 않으면 이 말씀이 레마가 돼서, 메시지가 돼서 내 마음에 담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변화도 없고 우리 마음의 변화도 없이 그저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이 사탄, 세상에 배우는 사탄 아닙니까? 이 사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있음을 탄식하시고 우셨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는데 나를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예수님께서 우셨다고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마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늘 다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무엇이 신앙생활일까? 오늘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이 벳바게, 베다니, 이 감남산은 예루살렘 근교, 예루살렘 성이 감남산 근처에 있죠. 거기에 벳바게와 베다니라는 작은 마을, 골짜기 양 옆에 있는 마을입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아마 예수님이 벳바게에 계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베다니로 보낸 거죠.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실제로 문 앞에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스가랴 14장의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이죠. 스가랴 14장 4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시죠. 사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고 무엇이든지 결정할 수 있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예언대로, 말씀대로 지금 인도를 받고 계시는 겁니다. 스가랴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오늘 이 벳바게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구하셨습니다. 스가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구하신다고, 준비되어 있다고. 철저하게 우리가 생각하면 좀 너무할 만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철저하게 말씀대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맘대로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 그대로 예언된 대로 지금 인도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 저를 아시는 우리 인석 장로님 같은 분들은 저를 잘 아시겠죠. 전 농사꾼의 자식이고, 이 어렸을 때는 공부를 잘 할 수가 없었고 공부할 마음도 없었고, 전 제 머리가 전 돌이다, 이렇게. 제 별명이 또 오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힘만 좋고 막 무식하고 이러니까 공부하고는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죠. 도시로 전학을 왔는데,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갔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저희 교회 누나죠. 그 당시 선생님을 만났어요. 이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이 선생님하고 좀 친해졌어요. 저를 예뻐해 주시고.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공부를 잘 못하는구나 이분이 느끼셨는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승주야, 너 공부하면 되게 잘할 것 같다. 너 머리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의지도 있는 것 같고, 내가 공부 좀 도와줄 테니까 공부해 볼래?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딱 그날 저녁을 제가 잊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빠가 의대를 다니셨거든요. 지금 현재 의사 선생님이신데, 자기가 안 가르쳐주고 오빠에게 과외를 붙이고. 여러분, 의사 선생님, 의대 다니는 학생에게 과외 받으려면 비싸잖아요. 제 친구하고 제 목사님 아들 친구하고 둘이
그렇게 이제 공부하러 그 집에 다니기 시작한 거야, 장로님 집에. 근데 그 오빠, 그 의대 다니는 그 형님도 저를 보더니 저에게 이렇게 수학 문제를 풀고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니까 야, 성준 너 되게 잘한다. 사실 제 친구보다 제가 훨씬 공부를 못했겠죠. 저 실업계 다니고 제 친구는 인문계 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런데 저보고 굉장히 잘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착각이 들더라고요. 아, 나는 공부를 잘해. 생각이 바뀌는 거죠. 조금 도와주셨어요, 그분이. 그러면서 제가 전혀 공부를 안 하다가 그 학교에 가서 첫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럴 때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제가 하필이면 실업계 학교잖아요. 인문계 같았으면 결과가 그렇게 빨리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실업계 학교에서 시험은 쉽잖아요. 어렵게 되지 않으니까. 첫 시험에 제가 반에서 7등을 한 거예요. 우와, 안 놀라시죠? 저희 누나들이 기절하려고 그랬어요. 7등 이러니까. 결국 제가 이 성적이 점차 올라서 졸업할 때 1등으로 졸업했잖아요. 저 신학교를 가는데 거의 내신으로 갔습니다. 내신 1등급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 사람의 말로도 제가 이렇게 되는데, 따뜻한 말 한마디로도 제가 이렇게 되는데, 제가요 그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어요. 예배 시간마다 들었어요. 저는 예배를 이렇게 빼먹거나 이러질 않았습니다. 뭐 저는 모든 예배, 이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예배, 원래 고등학교 고3 이렇게 되면 수예배 이런 거 안 드리잖아요. 저 수예배도 드리러 갔어요. 실업계 고등학교니까 할 일도 없고 모든 예배를 다 들었죠. 예배를 듣는데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계속 들리는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네가 나를 위해서 살면, 내 영광을 위해서 살면 내가 너의 인생을 축복하겠다. 축복이요? 제가 처음에 축복의 사람이요? 에이, 저 같은 게 무슨 축복을 받아요. 내가 너희 가정을 복되게 하겠다. 예? 저희 가정이요? 하나님 저희 가정 상황을 알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나의 영광을 전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불렀다. 믿고 준비해라. 계속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계속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에 관한 사람들의 책도 읽고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야? 모르잖아요. 그래서 책을 엄청 사봤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책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 가족들이나 제 친구들은 제가 공부도 못하고 가난하고 모자란 내가 그런 말씀을 받았어 얘들아, 나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하면 믿긴 했을까요? 그래서 아예 말도 못했어요. 아니, 제가 복음 전하는 이 전도자가 되겠다, 목회자가 되겠다, 나 축복의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친구들한테 말했으면 좋을 텐데 그 말도 못했다니까요. 믿음이 확신이 안 생기니까. 여러분, 가정복음화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들은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이 제일 힘들어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내 가정이 제일 힘들고. 그런데 저는 예배 드릴 때 어느 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 말씀이요 제 마음에요 이렇게 탁 들어왔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주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전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때 음성을 주셨어요. 비록 지금은 어둠의 가정이고 비록 무너진 너의 가정이지만 네가 복음 전할 때 네 손의 증거로 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겠다. 여러분, 그러니 너는 매일 기도해라. 진짜 매일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루를 쉬지 않았어요. 저는 이 가정을 위해서, 가정복음을 위해서 단 하루도 기도를 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고 그 신뢰가 기도로 바뀌고 믿음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거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아가 어떻게 바뀌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내 거울 삼으니까요, 내 자아가 그 말씀이 성취되는 자아로 바뀌어요. 건강한 자아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사니까 내 모습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제 모습대로 변화가 되더라고요. 마가복음 오늘 17장 7절에 보니까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거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된 말씀이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되는 장면이죠. 근데 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신 게 조금 그 시대 그 고대 근동 지방의 어떤 그 전쟁,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하는 그 전쟁의 역사와 조금 맞물려 있어요. 고대 근동의 전쟁 중에 이 적장끼리 서로 만남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게 화해의 만남인지 전쟁을 하겠다는 만남인지 뭘로 아냐면 적장이 약속을 하고 이제 만나는데 적장이 나귀를 타고 오면 평화 조약을 맺겠다 이런 의미래요. 즉 싸우지 않고 해결하고 싶다 이런 의미래요. 그런데 종말을 타고 오면 너희를 정복하겠다. 난 싸우겠다. 힘으로 제압하겠다. 이런 뜻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뭘 타고 오느냐, 나귀를 타냐, 말을 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예수님은 스가랴서의 예언의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그것도 여러분 나귀 새끼라니까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죠. 무슨 뜻이죠? 평화의 왕, 화평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죽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억만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 우리를 멸하려고 여러분 우리를 벌 주시려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 큰 종말을 타고 멋진 말을 타고 내가 너희를 정복하겠다 하고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너 왜 이런 죄 짓고 너 왜 이렇게 살아?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줄 아시고 어쩔 수 없이 죄악 가운데 사는 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죠.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예루살렘 성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참 많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귀가 닫혔고 마음이 무엇인가로 가리워졌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거나 예수님 안에 거하거나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헤아리지 않고 겨우 주일에 교회만 나오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나귀 새끼 볼품없이 오신 것 때문에 그렇지 않나? 혹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볼품없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으니까 그런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에게 오셨는지 아셔야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8절에서 10절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위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를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것도 예언된 대로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 말씀을 성취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엄청나게 여러분 환호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습이 진짜 모습일까요? 진짜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이는 모습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알고 있죠. 나중에 이 지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뭐 다윗의 나라요 이러면서 했던 이 사람들이요, 자기 옷을 벗어서 깔고 이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아서 막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 사람들이 나중에 돌변해서요, 침 뱉고 때리고 십자가에 죽여야 돼, 저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버려, 이렇게 돌변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10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야. 이렇게. 이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였을 때 어떻게 맞아들였냐면 다윗의 나라로 맞아들인 거예요. 강력한 왕국. 다시 이 나라가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강력한 나라, 여러 나라들을 지배하는 강력한 나라,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세상을 호령하는 강력한 왕국이 되는 그런 꿈을 꾸고 찬송을 부른 거예요. 그들은 후에 예수님이 무기력하자 돌변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돌을 던지고 침을 뱉었어요. 자신들이 원하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찾아오신 메시아,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내게 오지 않았고 어린 새끼, 나귀 새끼를 타고 오니까, 저는 그 새 가족이 저에게 오시면 몇 가지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교회를 잘 정하라고 꼭 말씀을 드려요. 우리 교회 안 다니셔도 되니까 교회를 잘 선택하셔도. 근데 교회를 선택할 때는 이 말씀이, 이 설교가 자기하고 잘 맞는 교회를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죠. 근데 여기서 잘 맞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보통은 이 설교가 잘 맞는다면 듣기 좋은 설교, 내가 들었을 때 이해가 되고 쉽고 뭐 재밌고 내가 막 이런 거라고 하는데, 그거는 좋은 설교가 아니죠. 나한테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죠? 나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켜 주기에 좋은 설교여야 되죠. 그래서 때로는 듣기 싫은 설교가 좋은 설교일 수도 있고, 어떤 내 마음에 강력한 도전을 주거나 회개하는 마음을 주거나, 그게 좋은 설교죠, 여러분. 그게 좋은 선생님이잖아요, 그쵸? 그게 좋은 선생님이고 그게 좋은 부모잖아요. 아이가 나쁜 길을 갈 때 타일러주는 게 좋은 부모지, 그래 잘한다 하는 게 좋은 부모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것이 강력한 나라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다윗의 나라입니까? 강력한 나라입니까? 다윗의 나라가 실패했는데요. 솔로몬이 만든 강력한 나라입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에 필요한 것은 죄에서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구원이 아닌가요? 이 땅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 우리가 꿈꾸는 부와 명예는 영원하지 않다. 너희는 너희에게 새 소망, 천국을 보여주겠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그들은 눈치조차 채지 못했어요. 그저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해방하실 줄 알고 겨우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되는 꿈만 꾼 거예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 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은, 천국을 깨달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이 사도 바울 신학의 핵심 단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핵심 단어입니다. 이 in Christ가 빠지면 이 신약을 해석할 수 없고 신앙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신학적인 표현으로 이해하면 예수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죄를 이기신 만왕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는 것은 오승주가 사망을 이긴 게 아니고
내 안에 사망을 이기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그의 이름으로 살기 때문에 나는 거룩할 수 없고 나는 별 볼 일 없고 난 능력이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응답 안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참 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In Christ. 우리를 법적으로 죄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 예수님이 얼마나 어떤 분인지를 모릅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이름을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그 존귀하신 이름, 영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게 이 시대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굉장히 똑똑해서 역사관이 뚜렷하고 논리적이고 굉장히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야, 성경을 해석하고 보니까 이스라엘 왕국이 다윗의 나라처럼 다시 회복될 수도 있겠어. 메시아 사상을 그 정도밖에 생각 못한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닌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그것 때문에 오신 정도가 아니잖아요.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귀하게 하나님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살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말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안 해요. 못해요. 왜요?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몰라요. 나귀 새끼 타고 와서 별 볼 일 없는 사람 취급하고 있고, 약하게 저 권세자들에게 굴복하고 십자가에서 칼과 망치로 맞고 침뱉음 당하고, 정말 예수님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수님께 등을 돌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는 거죠. 살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집도 생기고 차도 생기고 직장도 좋은 데 다니고 이 과학 문명도 발전하고 살만하거든요. 예수님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상대적으로. 교회 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게 참 무식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하는 거지.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는 게, 누가 요즘 그렇게 사냐.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신앙생활일까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는 항상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심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제가 이번 새벽기도 때 산상수훈을 짧지만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산상수훈의 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 생각과 마음이 변질되었고 눈이 가려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 밝아졌지만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나라를 외쳐 부른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예언된 십자가 사건을 까마득히 잊고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산상수훈에 제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화를 내시죠? 저도 가끔 화를 좀 내거든요.
화를 안 내려고 해도 화가 날 때가 있어요. 화내고 딱 그날 저녁에 일기를 쓰면서 생각해요. 내가 오늘 왜 화냈지? 생각하면요, 뭐 때문이죠? 자세히 살펴보면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화를 내요. 내가 이걸 잘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니까 내 이기심 때문에 화가 나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너무 많죠. 사실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아내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대화를 좀 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가난해서 제 꿈이 뭐냐면 서재를 가지는 거예요. 책이 많은 서재. 제가 이제 그게 이제 꿈이니까 책을요 너무 많이 사요. 책을 너무 많이 사가지고 저희 집에 이제 책을 대충 어제 세하려 보니까 한 거의 2,700권 정도. 저희 집에만. 뭐 도서관이죠, 준 도서. 그래 교회 갖다 놓으려고 그랬더니 혼날 것 같아요. 교회 좁아 죽겠는데. 나중에 이제 교회 성전 옮기면 제가 도서관을 제 걸로만 해도 충분할 겁니다. 책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많은데 또 사요. 사면 읽냐? 읽을 시간이 없잖아요. 계속 사요. 매주 그냥 습관적으로 책을 막 이렇게 구입해서요. 지난주에도 20몇 권 사고 그 지난주에도 20몇 권 사고. 책이요. 뭐 이제 이렇게 아시죠? 책이 이렇게. 근데 저는 그걸 로망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게 이번 주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하니까 하나님 만나는데 가리우더라고요. 벽이에요. 그게 내 욕심이에요. 나 책 많이 읽어. 오승주 목사 책 많이 읽어. 야, 나는 책을 많이 읽으니까 좀 똑똑해. 이게요 엄청난 욕심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심지어 어젯밤에는 내가 책 읽는 시간을 좀 줄여야 되겠다. 가만히 보니까 성도님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보다 책 읽는 시간이 더 많아요. 죄 아닙니까, 목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거기에 안식이 있어요. 평안도 거기에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삶을 살지 않으면 자꾸 겉옷을 입고 뭔가 채워서 깜빡한다니까, 잊어버린다니까. 근데 거기에는 평안이 없잖아요, 여러분. 안식이 없잖아요. 너무 많은 것에 욕심을 부리면서 살면요, 진짜 볼 것을 보지 못해요. 그 욕심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놓치면요, 인생 전체를 놓치게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 삶의 중심인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영원한 언약으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을 보실래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이 영원한 언약이 뭐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근데 이 은혜를 왜 못 받습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 곧 확실한 은혜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은혜 받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시간이라도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내 감정에 뭔가 울림이 있는 예배 시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날 밤은요, 이 예배 드리는데 준비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토요일 날 밤에 새벽까지 뭐 친구들하고 노는 건 괜찮은데, 여러분 새벽 3시, 4시까지 막 TV 보고 축구를 한 개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거 끝나면 이거 끝나면 이거 새벽 한 5시, 6시까지 하거든요. 그거 다 보고 밤새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드리면요, 은혜가 될까요? 피곤한데요. 육신이 피곤한데요. 잠이 오는데요. 설교는 다 똑같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레마,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로 오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와야 내 마음과 영혼, 육신을 살린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때 치유가 일어나죠. 그래서 설교 듣기 이전에
몇 가지 단계가 있어야 돼요. 준비 단계가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이 지금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는가?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집중해서 말씀을 받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살아나고 치유가 되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말씀 받는 시간에. 그리고 말씀을 받았으면 반드시 그 말씀을 두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 끝나고 말씀 들었으면 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이 무엇인지 기록하고 기도 제목을 붙잡는 시간, 그게 묵상 아닙니까? 묵상이 없으면 설교가 완성이 되지 않아요. 왜 집중하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도요, 사기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 많습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삶과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절대 불법을 저지를 수 없습니다. 찔리는 마음이 계속됩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 신앙생활하면서 꼭 가져야 되는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 행함이요, 이 믿음하고 분리된 게 아니라 믿음과 행함은 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함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단어입니다. 한국교회가 믿음과 행함을 분리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영적인 게 중요해요. 우리 삶은 중요하지 않아. 행함은 중요하지 않아.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한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믿음은 행함과 같은 단어이고 한 단어입니다. 우리 영혼과 우리 육신은 하나입니다. 그렇죠?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자꾸 분리해서 가르치는데 한국교회가 위험한 것입니다. 이원론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영혼은 내 영혼만 회개하고 이러면 돼, 내 육신은 죄짓고 살아도 돼, 이런 식으로 가르친 겁니다. 이것은, 근데 이 행함은 단순히 착한 일을 하거나 단순히 어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도덕적이거나 그런 행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행함의 원뜻은, 헬라어의 원뜻은 무엇입니까? 순종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게 행함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내 노력으로 행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 수 있습니까? 인간이 죄인인데 못 삽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행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믿음 안에 포함된 단어입니다. 예수님처럼 순종할 때 뭐가 일어나죠?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쫓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성취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그냥 세상에서 살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당신의 독생자 아들 핏값으로 구원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실패하고 그냥 그렇게 살도록 두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좌절하는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의를 부러워하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겁내하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산하면서 사는 게 편안할 수도 있죠. 그러나 평안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 때 평안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평안합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평안합니다. 우리 삶에서 모든 순간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고 그분을 높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높이지 못합니다. 왜? 내가 높아져야 되니까. 어리석죠.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높이면, 네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내가 너를 높이고 그 영광 가운데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크고 대단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꼭 그리스도의 사명이 아닙니다. 내 작은 삶에서 믿음을 살아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여러분의 생애에서, 그 작게 보이는 그 생애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면서 사는 그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대단하고 막 대단한 집회를 해야 되고 큰 사역을 해야 되고 막 대단한 엄청난 막 사람들에게 신문에 기사에 날 만한 사역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저 광주에 가면, 이 양림동에 가면 유진벨 선교사님의 그 유적지가 있죠. 이 지역마다 그 선교사님들 유적지가 있는데, 유진벨 선교사님이 한국에 왔어요. 그분이 MIT 공대를 나왔다든가 아무튼 뭐 직장이 보장되고 굉장한 엘리트인데, 이 미지의 땅 조선에 선교하러 온 거죠. 아버지한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를 제가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편지가 너무 그 웃기고 재밌었어요. 근데 제가 그 편지를 이렇게 읽다가 눈물이 좀 났어요. 뭐라고 썼냐면, 아버지가 이제 편지가 온 거예요. 힘들지 않냐, 조선 땅이 힘들지 않냐, 이렇게 편지가 오니까 뭐라고 썼냐면, 아버지 전 괜찮습니다, 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힘이 드는 게 있습니다. 이 전라도 음식이 입에 너무 맞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그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음식이, 그러나 제가 저들과 친구가 되려면 먹어야 합니다.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작은 음식 하나 먹는 그게 많은 사람들을 친구 삼고, 여러분, 그래 그분 후손들이 지금도 한국에 계시죠? 유진벨 4대째 한국에 살고 계시는데, 광주에 수피아여고를 세우고 기독병원을 세우고, 지금은 이 연세대학교에서 이 병원장 하고 계시는 그 손주가 증손주죠.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막 대단한 사역을 해야 될 것 같고, 막 내가 대단한 사역을 해서 우리 집안이 뒤집어져야 되고, 아닙니다. 저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싫은 음식, 곤욕스러운 음식을 같이 먹는 것, 그게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는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내게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우리 중한 죄짐이 벗어집니다. 우리 욕심도 사라지고 이기심도 사라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다 보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틀리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왜 우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보고 그들이 눈이 가리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야 될 이 백성이 근심과 걱정 속에 살고 있는 걸 보시고 너무 마음이 아프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그들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찮게 생각하고 볼품없는 존재로 생각하고 그의 이름을 의지하거나 그의 이름을 붙잡고 사용하거나 그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이 늘 이 세상의 소리 때문에 우리 마음이 자아가 늘 불평하고 남 얘기를 하고 죄악 속에서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내 삶의 중심 삼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이 세상에서 존귀하고 귀하고 멋진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걸 믿습니다. 이 시간은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참 이 축복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평생 예수님을 믿지 못하다가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는 것을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시간이고 결단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세례식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은 우리 임대용 목사님, 황한나 목사님, 우리 딸이죠 임시은, 그리고 우리 신미애 권사님의 부군이신 임창남 성도님의 우리 유아 세례 및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자리로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안내를 좀 해주세요. 네. 시은이도 같이 오세요. 네. 앞에 서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의자 앞에 이렇게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성경을 하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물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고 연합하는 표입니다. 인치는 예식이죠. 그래서 앞서 믿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시은이와 우리 임창란 성도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의 법도를 지키고 섬기는 일에 귀중히 여기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할 의무가 있죠. 네, 세례식을 세례 서약을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제가 묻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의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분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세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분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 임시은, 하나님의 아들 임창남 성도의 세례식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 그 표로 함께 세례식을 진행합니다. 우리 가스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늘에서부터 이 가정과 가문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전하며 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유아 세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장로님들 도와주세요. 네.
네, 우리 시은이부터 세례 주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의자. 네. 민준이가 엄마가 없어서요. 반대로 돌려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오세요. 엄마도 오세요. 그래서 의자를 2개 준비한 것 같아요. 네, 앉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 임시은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임창남 성도님 해주시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 성도 임창남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2분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계셔야 돼요. 앞에 같이 계세요. 네.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 유아세례 받은 임시은 그리고 임창남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 가스펠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례 증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빠가 오세요. 시은이부터. 네. 네. 우리 함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우리 찬송이 오늘 설교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고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의 찬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고백하십시다.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매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것이니 날로 가까.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하늘나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 눈이 무엇으로 가려져 있습니까? 주님이 친히 우리를 만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를 볼품없다, 나귀 새끼를 타는 볼품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세상이 주는 욕심들, 그릇된 비전들, 허황된 꿈들을 우리 마음에 담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이 허망한 것으로 채워지고 훗날 하나님 앞에 갈 때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는 않습니까?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그분이 우리에게 왜 오셨는지를 깨우치고 깨닫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으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며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 순종하며 사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을 찬송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복된지 우리의 눈을 들어 그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얼마나 축복된 인생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들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모시며 그분을 찬송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능히 승리하면서 살길 원하는 귀하고 존귀한 이 신앙생활을 해내길 원하는 사랑하는 가스펠교회 모든 성도들과 오늘 세례를 받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임창남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딸 임시은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